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주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주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인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좀 힘드는 말씀, 잘 안 들려지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를 재주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는 그런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분은 신령하고 성숙한 신자인 반면에 오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 느낌도 없다, 그런 분은 아직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이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내 자신이 영광 되기를 원하는 자는 신령하고 성숙한 신자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날이 주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영했던 그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이 이름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그림에 그 그림이 잘 그려져 있네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한 이번 한 주간을 무슨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번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렇게 소리질러서 예수님이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3일 만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지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길 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은 선지자 세례 요한 그렇게 말합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말에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그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이 베드로를 칭찬하신 주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그날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5절에서 27절에 주님이 왜 당신을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 따른다, 쫓는다 라는 이 말의 어원이 귀라는 데서 나왔어요. 귀. 즉 귀는 뭘 하는 곳입니까? 듣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쫓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바로 진정한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그 말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고 나의 제자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25절부터 27절에 나를 따르는 자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내가 있는 천국에 그들도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 결코 힘들고 어려운 일일 뿐만 일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복받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섬기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은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인데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면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으리라. 몇 배로 복 주신다고요? 100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은 영원한 생명, 하늘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을 복되게 하고 복되게 사는 방법이, 복되게 사는 길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삶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나요? 먼저 자기를 뭐 해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24절에 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뭐 해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일까요? 자, 여기 부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사용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죽는 데까지나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당할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 예수 몰라. 나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 저주하면서까지 예수 모른다고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결과가 예수를 부인하게 만든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 내가 살려고 하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역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후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끝내 자기도 십자가 지고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베드로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르게 못 박히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겠나?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라.
그래서 X자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그렇게 순교했다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내 생명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있구나, 그 주님 믿고 그 주님 따라가면 내가 사는구나, 그 주님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무거운 십자가만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축복의 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어떤 목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 내 목표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면은 내 모든 삶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고, 오직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그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그 주님의 삶의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으로 변해지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른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23절에 나오죠.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너는 나의 장애물이 되고, 너는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자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사람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가지고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절대로 주님은 십자가 가지고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22절에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누구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십자가 지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절대로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베드로는 닭 쫓던 게 뭐 쳐다본다? 지붕 쳐다보듯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윗 같은 메시아 왕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기는 국무총리 내지 최고의 좌의정하든지 우의정하든지 하나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출세길 막혀요, 안 막혀요?
자기 끝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라는 그 말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 사람의 일. 베드로 자기 일이에요. 자기 출세길 막힌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하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 그 목표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표인데, 베드로는 지금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거든.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문재인 씨를 대통령 만들려고 막 밑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헛사잖아요. 헛수고잖아요. 베드로가 그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여러분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왜 교회 와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 나 출세 위해서, 나 잘되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하면은 내 문제 해결될까? 내 어려운 문제, 내 인생길 좀 한번 뭔가 예수 믿고 달라졌으면 좋겠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고 사람의 일을 하는 자예요. 사람의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목사님 십자가가 많아요 그래.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 십자가가 너무 많아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나도 십자가가 많아요. 그럼 맞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고난이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건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건 십자가예요? 누구를 위해서 고난당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지금 역경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일이면 십자가고 내 일이면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느라. 이 자기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친히 담당하는 그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는 삶은 사명을 지는 삶이고,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삶에는 어떤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세상에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신앙 안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지 않고 십자가 부인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부활의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는 뭘까?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자가 여러분의 십자가고, 교사가 여러분의 십자가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그것이 오늘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그거 안 지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안 지고 축복만 주옵소서. 십자가는 다른 사람 지고 나는 영광만 누리겠습니다.
그런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 크로스. 십자가가 없으면 노 크라운. 영광도 없고 멸관도 없다. 사탄은 말합니다. 절대로 십자가 지지 말라고. 절대로 십자가 지지 말라고. 십자가는 고통이다. 십자가는 고난이다. 십자가는 저주다. 그러므로 십자가 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요, 망하는 삶이요, 저주받은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그 세력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하는 그 말이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도 모르고 사탄이 주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지금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 배후에 베드로의 생각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도 사탄에게 지배받을 수 있고 사탄의 생각이 사로잡힐 수 있고 사탄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 칭찬받았는데 지금은 사탄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책망하시면서,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 졌으니까 너도 고생 좀 해봐라 그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너무너무 고통당했으니까 너 맛 좀 보고, 십자가 맛 좀 보고, 너 내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주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에 한 사람이 강제로 억지로 붙잡혀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 잠시 전 그 사람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바울은 그 사람의 아들을 향해서 너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잠시 십자가 지는 것도 하나님이 보상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십자가인 줄 믿고 그 사명 감당하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치 있는 길이고 영원한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힘들어요. 사명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잠시, 현재 우리 고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날 영광,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불교적인 용어를 좀 쓰는 것을 용서하시고 들으시면 좋겠네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부처 앞이나 또 어르신들을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하는 것을 공양이라 그래요. 공양.
예배 때 헌금 드리는 것을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공양이에요. 그런데 불교에는 행공양이라는 게 있어요. 행공양. 행공양은 내 몸으로, 삶으로 부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행공양이라 그러고요. 이공양이라는 말은 물질로 부처에게 바치는 것을 이공양이라 그러고, 경공양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부처를 섬기고 감사하는 것이 경공양인데, 행공양이 없으면 다른 모든 일체의 공양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무엇이 없으면? 행공양이 없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처의 말을 따라서 사는 삶이 없으면, 부처의 말을 따라서 행하는 행위가 없으면 네가 드리는 이 공양, 물질 공양, 네가 경공양, 마음의 공양 다 헛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제가 그 글을 딱 보는 순간에 정말 이 말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겠다. 오늘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요 은혜의 말씀인데,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없이 내가 와서 헌금 드리고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이거 다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경건하게 멋지게 드리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고 내게 주신 십자가, 내게 주신 사명 이거 지고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오늘 예배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적인 용어로 죄송합니다만은 주님 앞에 우리는 행공양이 있어야 돼요. 내 삶으로, 내 행위로, 내 몸으로 주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 뜻대로 사는 십자가 지는, 내 몫이 된 십자가 지는 이 삶이 반드시 있어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자를 주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크지만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은 최고의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27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보십시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공양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내 말에 순종한 대로 갚으리라.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에, 그때에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 사람,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각 사람이 자기 십자가 진 대로 주님이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십자가는 반드시 주님이 결산하실 줄 믿습니다.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상집에 가서 자주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는 너희 행함이 따름이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천국 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복이 있고,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너희 행함이 따름이라.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이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헛것이 아니라 너의 산 그 삶이 따름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결코 외상이 없습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가서 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그 후로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지고 갑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모든 것을 나는 기뻐한다.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 찬송에도 그 가사가 나왔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가 육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있고 이제 자기는 죽고 예수가 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그 예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나의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듣기 힘드시죠? 그러면 아직까지 나의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구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신령한 단계에 있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